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있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 이것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견딜 수 있는 무궁한 삶의 에너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감과 꿈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늘 들려줄 말은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봐. 꿈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격려일 것입니다. 1975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불렀습니다.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 중동 국가에 건설 공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정 회장에게 타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다른 모든 기업의 총수들은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만은 안 된다라고 불가능을 답한 터이었는데,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중동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온 후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중동은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365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요. 주변 사방에 모래와 자갈이 널려 있으니 그것 갖다가 자재로 쓰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사막에 물이 없는데 어떡할 것이요? 했더니 또 정 회장께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뭐 걱정입니까? 어디서도 온지 쉬러 오면 되지. 이것저것 다 좋은데 사막의 기온이 50도가 넘는데 그 더위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소? 야외에서. 그랬더니 정 회장의 대답이 이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 시원해지면 그때 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 중동의 봄이 시작된 겁니다. 정 회장이 생전에 가장 듣기 싫어했던 소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는 소리였답니다. 그 소리 하는 자가 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발길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와 흡사한 이해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둔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안 됩니다. 저들은 거인들이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의 보고를 했고,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맞습니다. 저들은 거인들이고 철병거로 무장을 했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자손 대대로 너희 땅이라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들어갑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믿음과 희망이 갖는 능력입니다. 지난날 가나안을 운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인류사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어.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내가 밟는 곳을 다 내가 내게 줄 것이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들려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일깨웠고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믿었고 붙들었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갖는 신념과 기독교인들이 갖는 믿음과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념은 자기 안에 가능성, 잠재력을 끌어내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믿음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절과 20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표현 자체가 난해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도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표현 자체가 난해하지만 국어 실력을 발휘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도 같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러면 닷은 뭔가요? 닷은 소망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의 소재입니다. 닷은 배를 정착시킬 때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닷만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배는 파산하지도 않고 쓸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은 힘있고 신뢰할 만한 닷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여 어떤 풍랑,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파산하지 아니하도록 꼭 붙들어주는 힘있고 신뢰할 만한 덫,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다의 상황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잔잔해도 순식간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언제 거친 파도가 덮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다가 위험하고 항해가 위험한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겁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사건입니다. 배를 타는 어부들은 바다의 일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출항을 했다는 것은 풍랑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측불허 이것이 바다입니다. 오늘 잔잔하다고 내일도 잔잔할 수 없고,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도 안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상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예측불허 안심할 수 없는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이 순간에 무너지고 탄탄하던 사업이 폭삭 주저앉기도 합니다. 급작스럽게 평생 동안의 삶의 터전이었던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으로 수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지구 어느 편에서는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또 어느 편에서는 홍수로 쓸려 내려가고, 지난주에 호남과 영남을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상은 예측불허의 바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항로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힘있고 신뢰할 만한 닷과도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만 굳게 붙든다면 아무리 바람이 거칠고 파도가 덮쳐도 쓸려간다거나 파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시 닷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닷이 있어야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닷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죽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구는 닷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3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3절부터 언급되는 내용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졸지에 나그네 신세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수한 자식까지는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주신다 해도 감지덕지일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밟는 곳을 다 내게 줄 것이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이것인데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참으로 확실하게 틀림없이 거짓됨이 없이 그런 뜻이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법에서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복이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제가 당신에게 100만 원 주겠소 하면 아마 여러분 믿고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0억을 주겠소 하면 믿겠습니까? 아마 콧방귀 뀌고 누구를 무시하나 누구를 약올리나 목사님 정신이 돌았나 가만히 보니까 뽕이 심하시군 아마 별 생각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그런 복입니다. 거처할 곳 없는 나그네 신세인데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니 믿어지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과합니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과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허풍이라고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인류사에 가장 혹독한 시험을 받은 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인데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을 겁니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번제가 뭡니까?
직접 자기가 아들을 칼로 내리쳐야 합니다. 직접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직접 각을 떠서 직접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직접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과했고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룬 말씀이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뜻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아니야,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약속의 씨요 약속의 아들이야.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약속의 씨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는데 바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치라 하시니 바치기는 바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바치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이튿날 일찍 순종하여 집을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나 의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준비되었는데 그런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이 대답이 궁여지착의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대답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시험을 만난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쓸려 내려가지도 않았고 파산하지도 않았고 침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에게는 견고한 영혼의 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소망은 영혼의 덫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했으니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했으니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 했으며 그 이삭으로 이어지는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했으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과도 같습니다. 소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나 기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바울,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하나님이 어저께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결코 파산하거나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항해하는 우리가 굳건히 잡아야 할 영혼의 탓은 바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고 또 20절입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난해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소망을 가진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휘장 안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망이 망상이나 허상이 아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휘장 안 지성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휘장 안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도 동시에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성소는 죄를 씻는 곳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요, 영생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놓여 있고, 따라서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셨고, 그리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뒤를 따라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께서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닻입니다. 망망대해의 인생길, 풍랑이 일어 거대한 배들도 순식간에 삼키고 침몰시키는 무서운 바다, 예측 불허의 거친 바다, 기우뚱기우뚱 정신은 혼란스럽고 속은 울렁거리고 파산의 공포, 불안, 두려움, 이런 인생 가운데 평안은 정녕 어디에 있으며 소망은 정녕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하는 겁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들어올 수 있어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고 예수님이 길을 터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 계셔. 그러므로 너희도 따라 들어와 이곳에 닻을 내려라.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성소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곳에 먼저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원수 마귀가 해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닻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한, 그곳에 닻을 내리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의 배는 결코 난파되거나 침몰하지 않는 것이지요. 본문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영혼의 닻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쳤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운명인 인생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절망이었던 역사에 소망이 생겼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인류는 절망입니다. 아직도 죄의 종 사단의 종이며 아직도 영원한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0년 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미리 기뻐했고 미리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닻을 내렸다는 얘기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참 멋지고 참 훌륭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 작은 세파에도 흔들리며 표류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믿음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찢으시며 운명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며 소망의 닻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양진영으로 나뉘어 격하게 대립하고 격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쪼개지기 직전이요,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급하게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닻이 되어 주셨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닻, 안전한 닻, 믿을 만한 닷,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믿을 만한 안전한 소망의 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가 닷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닷이 배를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닻을 내리고 조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풍랑은 더 거칠게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자연재해 등 우주적이며 역사적인 풍랑이 이제 우리를 덮치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크고 작은 배들이 좌초되고 파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울부짖게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들어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견고한 닻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닻을 내릴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우리의 닻입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그분께
또 우리가 닻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조국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어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른손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브라함은 지금 보니까 그는 정말 지성소에 들어갔던 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할진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지.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내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성소 밖에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지성소 밖에서 어두움에 묻혀 죄의 연락을 삼으며 조그만 인생의 환난 풍파가 와도 불만, 불평, 두려움, 걱정, 불안, 그래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침몰하고, 그게 나는 아닌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닻을 내리고 어디에 정박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밖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닻이 썩은 동아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지성소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며 바로 그곳에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지성소 밖을 뛰쳐나와 저마다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그렇다면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지성소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성소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 닻을 내리고 정박한다면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으로 지금 뛰어들어가십시오.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거기 우리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육체를 찢고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자, 이제 우리는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에게 닻을 내리십시오. 믿음의 닻, 소망의 닻. 알고 보니 그 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성소 안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안아주시지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지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요? 이제 들어왔구나.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지요?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지성소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함께 뛰어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에게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성소 밖에 뛰어서 밖에서 헤매이며 조그만 풍랑 소리에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쓰러지고 꾸꾸라졌던 우리들, 하나님께로 통하는 지성소의 문이 열려진 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먼저 들어가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도 모르고 헤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제 들어갑니다. 주님 계신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거룩한 장소, 안전한 장소,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주의 자녀들 품어주시고 맞아주시고 당신에게 닻을 내립니다. 당신에게 닻을 고정시킵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자녀들, 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제 고만 싸우고 고만 갈등하고 고만 방황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님 이 땅에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이 사납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마음껏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앞에 내 육신을 맡깁니다. 탓을 내립니다.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크고 작은 모든 질병들, 의사가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없다 상관없이 이 시간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주 주님의 손을 확 움켜잡으십시오. 어느 권사님이 여름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설교를 듣는 순간, 나라고 못 잡나? 나도 잡아보자 하는 순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날부터 수면제 끊고 잠을 잔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오셨죠? 이제 그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각종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능력, 살리는 능력으로 재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적으로 약한 체질, 강건한 체질로 체질이 바뀌어질지어다. 체질이 바뀌어질지어다. 오늘부터 통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지성소에 들어가 닻을 내리고 평안히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